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을 살펴보면 그 기독교 윤리에 관한 내용은 15장 13절에서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5장 13절까지가 로마서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5장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그 바울의 개인 신앙관, 선교관, 그리고 복음과 자신의 관계 등, 이를테면 신앙 간증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기독교 윤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통틀어 보면 어떻게 보면 이 15장 전체에서 15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왜 16장이 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이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장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로마서가 전체가 완성될 수 없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16장 마지막 한 장이 남았어요. 그래서 16장이 얼마나 또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로마서 본 이 내용의 마지막 단락이 어떻게 보면 또 로마서의 결론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이 또 결론이기도 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 기도문 받으셔서 알지요? 기도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기도가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 해도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0절 상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0절 상반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그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뭘 한다고요? 권하노니. 여기가 이제 상반절이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자신을 감추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목사도 드러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사람이 드러난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절대로 자기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했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였어요? 인기 끌면 안 된다. 예수님도 인기 끄는 것까지도 물리치셨잖아요. 교회는 인기 끄는 것도 안 되고, 간증을 해도 나 자신의 간증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권면한다고 그랬거든요. 사실 이 권면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잔소리하는 걸로 듣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면 또 설교하네, 또 설교하네. 목사는 대개 보면 좋게 얘기를 해도 꼭 성도들은 설교하는 것처럼 듣는다고요. 또 설교하네. 아예 다 넣어버리죠. 그래서 이 권면은 사랑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자기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중심의 사랑을 말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1장 5절 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훈, 권면, 이것은 바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만 잔소리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참 사랑일 수밖에 없죠. 왜? 성령의 사랑이니까요. 30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다른 부탁은 하지 마시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좀 많이 하세요. 그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정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식사 기도할 때만이라도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이 로마 교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 하면 나 자신, 내 가정, 내 식구, 내 일터에만 국한되어 있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기도들이었어요. 맨날 내 것, 우리 자식.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어떤 기도인지,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기도를 하되 자기 자신을 벗어나 타인을 위해 더욱 확장되고 승화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도는 기도의 성숙도와 절대적으로 비례합니다. 내 기도가 성숙해지지 않는데 내 신앙이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신실과 참된 이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신실해지지 않고 내가 참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서 기도한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종교처럼 소원이나 빌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그냥 소원이나 비는 그러한 중언부언하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기도는 뭐냐?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 자세는 뭐냐? 신실함과 참된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있어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은 이미 성숙한 신앙인이죠. 신앙의 성숙도는 기도의 성숙도와 절대적으로 비례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기도가 성숙해지지 않는데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내 기도가 먼저 성숙해질 때 신앙의 성숙뿐 아니라 삶의 성숙도 뒤따르는 거예요. 기도는 성숙한 삶의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기도보다 성숙한 삶이 앞설 수 없고요. 기도보다 앞서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삶이에요. 이제 기도하지 않고 뭘 열심히 하는 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나 자신, 내 가정, 내 자식, 내 일터만을 위해 기도하는데 내 삶이 이타적이 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향하여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내가 살아낼 수 있겠냐고요. 기도를 안 하는데. 그러나 신실한 마음과 참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가겠어요. 한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과 기도 안 하는 분과 저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저의 부족한 부분 보더라도 주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물론 뭐 기도들 하시겠지요. 근데 기도 아예 목사님을 위해서 안 하는 사람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과 대하는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타인을 위한 기도의 경우 나와는 생각과 뜻이 크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얼마나 확장되느냐에 따라 이웃 사랑의 경지와 폭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기도 안 하면요 그게 안 돼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가 신실함과 참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져야 돼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주님 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가진 것보다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만큼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다듬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함과 참됨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갔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타인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기를 고민하고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나서 그가 사실은 서바나 쪽으로, 스페인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게 그의 꿈이고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모금한 구제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다 좀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달해 주는 게 뭐 어렵겠어요? 근데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고난이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갔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잘 이길 수 있도록, 잘 견딜 수 있도록.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받게 될 핍박과 수모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건짐받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건짐받도록 그 의미는 육체의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를 떠나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한 말입니다.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로마에 보내고 그 얘기인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된다? 목숨이 이태로워질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안 가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거기를 왜 갑니까? 우리 신영건 선교사님이 예전에 파키스탄에 선교하기 전에 그 옆에 나라가 굉장히 선교사가 거기서 순교당하고 막 그랬을 때예요. 자기는 목숨 걸고 간다고 했을 때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죽어도 거기 가서 죽을 겁니다. 그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못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그 옆에 나라 파키스탄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죠. 목숨 걸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 보면 그렇게 존경스러워요.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건짐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리오마이, 이것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어당겨 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의 악한 방법에 자신도 동화되지 않고 끌려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은 최악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도록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잘 견디는 거예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잖아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 안 만납니다. 하나님 안 찾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견뎌내는 거예요. 이기려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지만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견뎌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저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은 아무리 편해도 고난이 다 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살기 좋아도 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면 이제는 꽃길만 걷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요. 한번 살아봐 그러잖아요. 살아본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은요 다 고난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겨낼 때, 견뎌낼 때 거기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사람과 계속 거래하다 보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그게 잘 되는 건 줄 아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에서 이기는 사람, 견뎌내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항상 기도해 줄 때 이렇게 기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세계에서 최고 훌륭한 목사님, 세계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사람도 봤어요. 에이, 그게 뭡니까? 그죠? 그러면 또 성도들, 순진한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맨날 기도가 단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 목사님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아예 그런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잘 견디고 잘 이기고 세상 유혹 이기고 바르게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바른 기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일을. 바울은 자신이 섬김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받음직하게 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것이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것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을 대신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물질이 나눔이 어떤 화근이 되거나 바람직하지 않는 열매로 맺어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물질이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물질을 받는 사람들도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물질이 정직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 귀하고 복되게 쓰여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십니까? 이거 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제가 더 섬기는 자로 쓰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뭐예요? 섬기는 일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신앙이란 물질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나 물질을 사용함으로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물질을 저에게 맡겨진 것도 바르게 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 개인 기도도 중요하고, 교회는 그 물질을 사용해 선교나 구제 등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물질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놓고 기도할 때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에이, 뭐 다 알아서 할 거요. 다 재무부서 알아서 하고 뭐 장로님들이 알아서 할 거요. 난 뭐 그렇게 신경 써.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면 주인이 아니에요. 손님이에요, 손님. 주인은 내가 드려진 예물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관심 갖는 거죠. 따라서 그 물질이 모두에게 은혜의 도구, 은혜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물질이 타인의 인격을 속박하는 사슬이 되지 않도록, 내가 이 물질로 인해 타인을 지배하지 않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정말 타인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윤리, 도덕,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쭉 쓴 다음에 이 결론 내용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참 여기서 또 편히 쉬게 하라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육체의 안일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에 해당하는 헬러가 시나나 파우 오마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볼래요? 시나나 파우 오마이. 시작. 시나나 파이 오마. 파우 오마이. 무슨 뜻이라고요? 힘을 주다, 원기를 회복시키다. 우리가 쉰다 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힘을 주다, 원기를 회복시킨다. 즉 로마 교인들과의 만남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격려를 주는 만남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사귐과 교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도의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론들을 놓고 서로 기도를 한번 해보셨어요? 세론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위해서, 이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관심이 가요. 부족한 부분 보면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편히 쉬게 하라는 거예요. 힘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원기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편히 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들에게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장로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중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얼마나 관심이 가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지내나? 우리 성도들 이번 설에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승리했을까? 늘 관심이 가는 거예요. 앉아라 서나 성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제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제가 되도록 기도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보다 절대로 앞서면 안 됩니다. 아니, 앞설 수가 없어요. 이상이 바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3절 결론을 딱 말씀드리죠. 우리 결론 멋지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숙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삶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숱한 고난과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기 위해서 행하는 기도,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일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 얼마나 귀한 기도일까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무엇을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세상을 이길 힘을 주세요, 얼마나 귀한 기도일까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다음에 뭘 안 주시겠어요?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과 격려를 주는 사귐이 되도록 기도할 때 얼마나 그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해서 사귐이 있어지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세론들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우리 세론들을 정말 잘 사랑할 수 있도록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왜 성도들을
사랑 못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삶이 없이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것이 될 수 없기에요. 기도 없는 삶은 엎어진 그릇과 같아서 아무리 평강이 쏟아져 담길 수 없고 순식간에 그런 것들은 다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본 내용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간절한 권면으로 끝나는 것은 이와 같은 기도의 삶 없이는 로마서 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인 기독교의 참신앙도 뭐하다? 불가능하다. 기독교 윤리도 불가능하다. 이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성도들과 늘 나누면서 특히 오후 시간에는 이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나누고 있죠.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제가 기도해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예전에 이렇게 기도를 못했을까 말이에요. 맨날 달라는 기도밖에 못했어. 그러니까 제 자신도 폭이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 내가 그런 신앙이 있으니까 성도들도 다 어린아이 신앙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기도의 폭을 이렇게 넓히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안산에 있는 우리 큰 교회들, 특히 우리 안산 지방의 모든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를 쭉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제 자신이 폭이 넓어져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통해서도 관심이 가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지낼까?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바르게 목회해야 돼. 성도들이 사니까 이런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교회들을 기도하게 되고요, 광성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시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천산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야, 특히 목사님들이 바로 서야 우리가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서야 우리 나라가 살잖아요. 지금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해서 그래요. 목사님들이 바로 서야 돼요. 저 자신부터 회개하고 있어요.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우리 열방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로마서가 거의 끝나갑니다. 다음 주에는 16장에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그래서 이 16장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 베베도 나오게 되고, 브리스 가라고도 하고 브리스 길라라고도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브리스 길라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브리스 가라고 부르는가? 그 차원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 내용이 16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또 우리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로 하고,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한다? 가능케 한다. 여러분, 오늘 결심하십시오. 내가 이제는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기도하겠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내가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 한 번 하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조금씩 넓혀가세요. 한 번 앉아가지고 전 성도를 놓고 기도 못 하잖아요.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 사람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식구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그 손주들이 누군지, 손녀가 누군지 이름을 다 기억하게 되는 거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의 마음이 폭이 넓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보 기도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중보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꼭 서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틀립니다.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목사님 만나면요, 영이 이상해져요. 근데 기도하면 달라져요. 더 반갑고,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리워지고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나도 이제는 기도의 사람으로 한 해를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성찬식에 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하겠습니다.